우리 사순절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수요일 날만큼은 우리가 필요한 구절들을 통해서 한 번 더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밴드에도 자료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게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일 마지막 2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죠? 마태복음이 우리들한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말해보라는 거죠. 고백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이 답이 어디에 나오죠? 베드로의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질 않잖아요. 그 답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그 고백을 오늘 이 마태복음은 듣고 싶은 거예요. 정말 물로 인해서 덮이게 되고 그리고 침몰 위기에 놓여 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주님의 도움을 청하고 주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마태복음이 들려주면서 우리들에게 묻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그 답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16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 그죠? 모두가 고백하기를 우리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헬라 원어를 이렇게 읽어보면 뭐냐면 어디로부터 온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온 사람이냐 아니면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 말로는 뭐라고 쓰여져 있는 거냐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어떤 사람이기에라고 하는 이 어떠한이라고 하는 말이 포타포스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 말로는 이게 뭐냐면 from where 어디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출발한 단어예요.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할 때 누구인가라고 할 때 신앙 고백을 우리가 얘기했어요. 16장에서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뭐냐면 이분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할 때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어요?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제일 시작하면서 이분은 어디로부터 온 분이냐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마태복음은 이미 우리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잘 알고 있듯이 이미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마태복음을 쭉 해왔잖아요. 그 마태복음 초반에서 이미 얘기했듯이 그분은 두 번째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마리아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곧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시라고 그렇게 이미
마태복음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마태복음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냐, 어디로부터 온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 결론은 두 가지예요. 사람의 혈통으로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다윗으로부터 왔어요. 혈통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그리고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고백했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만 보더라도 이미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답을 정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사실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를 때 뭐 이런저런 장소를 거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어쩌면 예루살렘의 길을 걸을 수도 있었고, 어쩌면 갈릴리의 들판을 건너서 사실은 예수님께 나올 수도 있었어요. 아니, 또 그런가 하면 해변가를 통해서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은 들판이나 또는 해변이나 꼭 그런 길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들길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같이 간다는 것은 쉬울런지도 몰라요. 그죠? 어쩌면 갈릴리 호수의 해변을 따라서 돌짝밭을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쩌면 쉬운 길일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땅으로 걷는 것은 내가 걷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걷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가면 나도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배를 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내가 배 타고 배를 의지해서, 그리고 물결에 의지해서, 바람에 의지해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다른 힘을 통해서, 다른 능력을 통해서 내가 가고 싶은 그 목적지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이게 오늘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배에 타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당연히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내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를 의지하고 바람에 의지하고 물결에 의지하고 어떤 일이 그 바닷속에서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내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것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배에 올라타셨기에 제자들도 같이 함께 타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순종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배라고 하는 것은 거친 물살을 가르면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 배가 갈 수가 없어요. 돛단 배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풍랑이 부딪혀 오고 그리고 파도가 부딪혀 오면 이 배는 기우뚱거리면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위험에 처한 제자들과 배를 우리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배를 타고 가면 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네. 위험에 만나가지고 기우뚱거리고 파도가 밀려오고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그냥 폭풍이 일어날 때, 그때 어디 가서 정박할 수 있는 곳이, 배가 떠나고 난 다음에는
쉴 수 있고 정박할 수 있는 곳이 바다 위에는 없는 거예요. 배는 어떻게든지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죽느냐 사느냐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한 순간이 온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배를 가지고 그 배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힘을 다해서 능력을 다해서 그 배를 움직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풍랑을 헤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배에 올라타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배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물살을 가르면서 바람에 의지해서, 우리 힘이 아니라 다른 힘에 의해서, 다른 능력에 의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부딪혀 오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경랑 속에서도, 그죠? 배를 몰고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하는 이 제자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그런 것이 온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배에 타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믿고 따라가는 것, 그죠? 그게 믿음의 본질이고 그게 제자도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배 안에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많은 제자들은 다 사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사실 배에서 뛰어내려봐야 뭐밖에 없어요? 바다밖에 없는 거예요. 풍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버리고 뛰어내렸던 제자들. 어찌 보면 오늘 이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서 만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보면 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배의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를 의미하고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정말 그 배 안에 주님이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거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어떤 내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가 배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바람이 불 수 있도록 내가 목적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배의 선장이 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배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 배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함께하는 교회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참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밴드 자료를 보시면은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가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라고 하는 말을 타이틀로 이렇게 두 번째 정해놨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에 파도가 덮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침몰 직전에 놓여있는 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파도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지진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헬라 말로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제가 그 자료에 보면 그죠? 큰 지진, 세이스모스 메가스라고 하는 큰 지진을 의미하거든요. 이것은 곧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내 삶 속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서를 보면 요나의 이야기 알잖아요. 뭐 그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됐든지 간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부러졌을 때, 그럴 때 요나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그게 누구 때문일까?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를 오히려 바다에 던져 넣으라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속에 보면 물론 그런 의미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상치 못한 시험과 고통이 우리에게 부닥쳐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생각의 방법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니 탓이야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험과 고통이 왔을 때, 어떤 풍랑이 부닥쳐 올 때, 그럴 때 이것이, 야, 제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주님을 따라 나왔는데 뱃속에 우리가 같이 갇혀가지고 이게 도대체, 야, 우리가 죽게 됐다. 뭐 이러면서 서로를 탓하는 그런 모습은, 그거는 악마적인 모습이죠. 그죠?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래도 그 정도까지 가진 않았어요.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깨우면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기 전에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종종 위험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끓기 시작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요새 코로나 이야기 나오고, 코로나가 걸리면은 이게 누구 탓이야? 그래가지고 추적을 해요. 아, 우리 손녀로부터 왔다. 뭐 아니면 어디로부터 왔다. 뭐 학교에 무슨 친구로부터 코로나가 왔다. 그거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40만이 넘고 뭐 이제 70만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10명 중에 1명이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저도 걸려봐서 알지만은 그렇게 조금 힘든 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누구 탓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를 탓해야 돼요? 사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바다에 일어나는 이 노을과 이런 위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나인가? 그죠? 누구 탓이 아니에요.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은 그래요. 누구를 탓하는 손가락질을 하지 아니하고 다행히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교회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네. 그래요. 바다가 평온할 때는, 그죠? 갈릴리 호수가 평온할 때는 누구나 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해요.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누구라도 뭐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 수석 제자도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요. 편안할 때는요, 누구나 다 믿음 있는 척해요. 그렇지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이 부딪혀 올 때, 이런 시험과 예상치 못한 고통이 찾아올 때, 그럴 때 내가 어떤 자세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바로메트가 되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 바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지진과 풍랑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구 탓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찾았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여러 가지 시험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 항상 그저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오늘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찾으면 해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들이 뭐 그렇게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케 하고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겠어요? 제자들에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위험과 자신의 고통을 누구에게 맡기길 원했냐면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길 원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주님을 깨워가면서 그러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주님을 깨운 게 아니에요. 그 고백과 그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누가 깨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내 자신이 제자들 자신들이 깨어난 거예요. 다시 일어선 거예요. 네. 그래요. 이런 위기 속에서 정말 다행인 것은 그래도 주님이 그 배에 계셨다는 거죠. 아니 내가 그래도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뭐 그분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분이 뭐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내게 없더라도 내 소원과 내 말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런 믿음은 없더라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만큼은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은 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힘들 때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주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다 제자들처럼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너희에게 그죠?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가서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심기울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산을 옮길 것이다라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들도 제자들보다 뭐 잘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제자들과 마찬가지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빼놓고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임에 틀림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힘들 때 더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부닥쳐 올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 죽게 됐습니다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누구께? 하나님께,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는가 라고 주님께서 꾸짖으시더라도 그래도 주님을 찾아야 돼요. 네. 그죠?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배 안에 그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무시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평안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래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주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바로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렇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네? 주님이 그런 능력이 계시고 주님이 그런
힘이 있고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또한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그래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네. 왜? 나는 지금 내 배 안에, 내 인생의 배 안에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 느낌에는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고 내 느낌에는 주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는 그런 불충성스럽고 그리고 불신앙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한 가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큼은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늘 되새기면서 고백하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